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을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를 잠시 쉬고, 구원의 확증표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잡은 것은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거든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본문입니다. 요즘은 참 싱그러운 5월의 햇살, 그 다음에 실록이 아름답게 연두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나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하게 죽은 나무처럼 가지만 앙상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물감으로도 그런 색채를 내기 어렵겠구나 싶을 정도로 눈부시게 화사한 실록으로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앞에 공원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설교 말씀도 정리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1시간 좀 넘게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요즘에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잖아요. 짬을 내서 좀 봄을 즐기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2년 넘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를 겪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3월 초에 겪었잖아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의심스러우면 뭐 자가진단 키트를 하든 뭐 선별 진료소 가서 PCR을 하든 뭐 이런 검사를 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되는 문자를 받습니다. 안성빈 씨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 대상자입니다. 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 어쩌고저쩌고 또 격리할 때 지켜야 할 수칙들이 문자가 오잖아요. 양성입니다. 딱 첫머리에 뜨고 이런 문자가 오는데 아마 이제 방역 방침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풀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예 없어질 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걸렸던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걸렸던 한 달 전, 한 달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확진 문자를 받게 되는 순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을 동사무소 가서 이제 뭐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입증할 자료가 뭐죠? 안성빈한테 왔던 그 문자가 있는지를 살핀다고 그래요. 이렇듯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정말 인정하는 문자를 받게 되고 그 문자가 그 하나가 안성빈이 코로나 양성의 반응을 보였으며 격리 대상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 문자 하나가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살펴볼수록 어떤 그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성빈이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들끓고 있고
한시도 쉬지 않고 탐욕과 욕망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악행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큰일 난 거야.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매 순간 느껴요. 내 속에서 끌어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발생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의심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많은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죄악 덩어리가 솟구쳐 일어날까? 마치 용천수가 땅속에서 끌어오르듯이 계속 끌어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물론 이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묘사한 것인지, 많은 학자들은 믿음이 어린 상상 속의 인물을 대비해서 묘사했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날마다 내가 지는 것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악이, 죄가 끌어오르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코로나 확진 문자 받는 것처럼 그 증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 생각했어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의심이 없어. 때로는 내가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더라도 이 증표만 있다면, 그래, 나는 이렇게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악의 덩에 빠졌지만 내가 받은 표가 있지.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는 그 안위함, 위로함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증상이 별로 없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난 증상도 없는데 왜 양성이 나왔나? 이거 내가 이거 코로나인가 아닌가? 약간 의심을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그런 의구심만 들지 더 이상 그 생각에 진전하지 않아요. 왜죠? 양성 나왔다는 확진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는 코로나의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진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코로나에 걸렸지 라는 거에 의심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구원의 확증의 표만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라는 의심이 없을 텐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표가 없다는 게 문제죠. 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증의 표를 주지 아니하셨을까입니다. 이 확증의 표를 줬으면 정말 확실히 모든 게 깔끔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의 표가 없냐고요. 천국 백성으로 인천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 인이 없냐고. 인쳤다고 하는데 왜 도장 자국이 없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표식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을 체험하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모임이 되지 못합니다.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난 정죄와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 표가 모두 다 볼 수 있게 눈으로 드러난다면 말입니다. 뭐야? 아니 우리 김 장로님 여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시더니만 표가 없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말세다 말세. 아니 안 목사님이 없다고 지금? 이 말이 돼 이게? 어쩐지 내가 조금 캥기는 게 있었어 그 양반.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지. 당연히 생겨요. 비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박 집사님 그렇게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오시고 그랬는데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직 표가 없는 거였어요? 어떡하면 좋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말은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뭐예요? 모여서 앉아서 그 박 집사를 욕하는 거지. 정죄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고도 남죠. 생기고도 남습니다. 당장에 생길걸?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표식하는 그 표식이 우리 안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명품을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갖고 싶어 할까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제품을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명품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 사람을 흠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갖고 누리고 있는 뭐 햇살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나 누리고 있는데 공짜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니까. 명품은 누구나 누리지 못하고 돈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추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식이 딱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마에 찍혔다고 생각해 봐요. 뭐 가슴에 찍혔다고 생각하든. 그러면 그 표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가 없는 사람이 표가 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할까? 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표가 일찌감치 생겼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도 뭐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째 교회 생활하는데 나 아직 없잖아. 비결이 뭐야?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언급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욕심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탐내는 겁니다.
못 봤더라면은 탐낼 필요도 없죠. 아니 우리 집에서 뭐 그 12평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최 집사님네 놀러 가 보니까 이거 웬일이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0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 다음부터는 우리 집이 뭘로 보여? 학고방으로 보이고 개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온 다음부터는 그걸 못 봤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테죠. 아니 이제 뭐 13년 된 그 차 달달달달 거리면서 잘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기 박장로님네 차 그냥 어이구 뭐 좋은 차 뽑았다고 해서 한번 시승식 갔다 왔는데 커피 마시자고 해서 그거 타고 남한산성 올라갔다 왔는데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차가 왜 이렇게 덜덜덜거리니? 그전까지 몰랐는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 인간은 현혹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심리를 반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없어진 것을 보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죠. 모세가 눈에 보였는데 자기의 지도자 여태까지 막 출애굽을 시켰으며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가 늘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장막에 모세가 있었으니까 아우 저기 모세가 저기 계시는구나 다 멀리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안 보여.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아론이 얘기했겠죠?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대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확증의 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추앙하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부러워하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게 되겠냐고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 40년 교회 생활했는데 아니 뭐야 얼마 전에 새신자만 마친 저 성도님이 확증표가 있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없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첫 번째 이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더 이상 천국을 체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아닌 지옥 그 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의 표를 주지 아니하였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는, 지상교회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루터기 교회, 뭐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 이 지상의 교회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언급되어 있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명시하였죠. 교회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앉아 있어도 그들이 다 알곡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다 가라지도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주인님 어느새 이렇게 가라지가 많이 생겼죠? 가라지를 좀 솎아낼까요? 라고 주인에게 일꾼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두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해칠까 염려된다.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일꾼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가라지 먼저 걷어낸 다음에 불사르고 알곡은 따로 베어서 곡식 창고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알곡과 가라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어릴 때는, 초반에는 둘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금방 풀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유선 전사님도 텃밭 농사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제 풀 뽑으러 다닐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풀을 뽑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곡식, 그 작물이 빨아들여야 할 영양분을 그 풀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열매가 열기 전에는, 그 이파리가 명확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기 전에는 이 잡초와 작물이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풀 뽑아줘야 되겠네 하면서 하다가 자칫 내가 심어놓은 작물을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초반에는 구별이 잘 안 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상교회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알곡인지 어느 성도님이 뭐 가라지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왜? 확증의 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풀을 뽑아준다고 기껏 뽑았는데 워낙 작물하고 비슷해서 못 뽑은 잡초가 있다고 칩시다. 미처 뽑지 못한 잡초가 있다고 쳐요. 그게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었어요. 꽃을 피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명확하게 드러나죠. 아, 이거는 내가 심은 작물이 아니구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증표가 붙은 거니까 교회가 난리 나게 되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가라지는 이거 구원받지도 못하는 건데 아예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지상교회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가라지일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루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초반에는 분간이 되지 않는 게 은혜구나. 즉 앞에 말한 것처럼 구원의 확증표가 없다는 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교회에 일어날 폭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확증표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의구심이 들어요. 마치 고3들이 수능에서 수시로 수능을 보기 전에 먼저 합격한 학생들이 생깁니다. 합격을 이미 했어요. 9월, 10월에. 수능 보기 전에요. 수시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아직 시험날까지 한 달, 두 달이 남았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반, 이런 풀이 과정에 열심히 참여할까요? 아니요. 나는 대학에 합격을 이미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과 똑같이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엄마, 나 학교 안 다녀도 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장에 나오지. 이 새끼 무슨 말이야, 학생이 학교 가야지. 아, 나 대학 갔는데 학교가 뭐해, 아빠. 그래도 가서 놀아. 가서 자.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던 확증표가 일찌감치 찍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 성화의 문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투쟁하면서 싸우는 노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지. 죄가 우리를 덮쳐오면 한번 쓰러졌다가 죄악에도 빠졌다가 일로도 갔다가 어차피 구원 받는 거, 어차피 나 대학 합격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표가 없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비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찌감치 저렇게 됐을까라고 부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우상처럼 섬길 일도 없애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철저히 패배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의지를 불태우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증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